우리가 이제 지난 2주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듣고 계신 거 맞죠? 듣고 계신 거 맞습니까? 네. 이럴 때 굉장히 단합이 잘 되시는 모습을 보니까 흐뭇해지는데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꼭 지녀야 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은 내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는 섬김과 희생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아가페 사랑을 그 15가지의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이 15가지 모습들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잘 기억하셨어요. 그죠?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은 인내라는 줄기가 자라서 15가지의 열매가 맺히는 거다. 이러면 좀 알 수 있어요. 사랑이란 땅 위에 인내라는 줄기가 자라서 15가지 정도의 그 열매들이 다양하게 맺힐 수 있다. 이제 오늘은 이 사랑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소중한 은사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사랑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눈을 맞춰가면서 축복합니다. 듣고 깨달아 사랑할래 유. 또 다른 분에게 한 번, 이게 유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너란 뜻이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듣고 깨달아 사랑할래 유.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 뒤에 아까 들어올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커피 타는데 보시면요. 화분 세 그루가 사망에 계십니다. 네, 보셨어요? 근데 원래는 저 화분 세 개는 이 자리에 있던 거죠. 네, 이 자리에 세 개가 떡하니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저 신세가 되어 부르셨습니다. 몇 주 전인가요? 우리 권 권사님께서 이제 저 화분이 이쪽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무들을 보시면서 요즘은 이게 화분 가게가 이게 좀 얍삽한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이는 것 같고 처음엔 되게 아름답답니다. 근데 이 꽃집에서 나무를 팔 때 있잖아요. 뿌리가 깊이 없는 걸 판대요. 그냥 대충 박아놓듯이 그렇게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동안은 꽤 괜찮아 보이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냥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도 실제로 그래서 며칠 밖에 뒀더니 찬바람 한번 맞더니만은 저 모양이 됐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가 너무 다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안 가서 시들어 버릴 것에 우리의 목숨을 다 거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어요? 여기에는 안 계신 것 같네요. 행동이 꿈뜨든가 아니면 초연하신가 한 것 같은데 며칠 전 언론에 평창 동계올림픽 패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 보셨죠? 불티나게 팔린 겁니다. 2만 장을 만들어서 1,300장이 후다닥 나갔다. 이제 700장밖에 안 남았다. 걱정이다. 사람들이 빨리 재고를 열어달라고 난리가 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소개하기를 이게 가성비가 좋다. 그래서 괜찮다. 그러면서 입소문이 난 거지요. 이 기사가 뜨고 나니까 더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뭔가 희귀하다 그러면 더 사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백화점 앞에 갔던 분 없어요? 없습니까 여기는? 입고 계신 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 패딩으로도 우리 교회 추위는 막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차라리 내복을 5개 입겠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래서 나머지 재고를 풀 때 그 백화점 앞에 가서 밤을 새서 기다렸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애플도 아니고, 그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평창 패딩의 인기가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 평창 패딩을 입은 사람이 과연 얼마 동안이나 좋아할 것 같아요? 올겨울 한철이면 끝납니다. 내년 겨울이 됐는데도 평창 패딩 이럴 미친 X 없습니다. 이제 올해 한철이면 끝나는 거예요. 평창 올림픽 끝나면 이게 다 시들시들해집니다. 2002년 월드컵 티 아직도 입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집에 걸레가 됐죠. 그런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이런 식으로 하는 성도가 많아요. 당장 눈에 멋있어 보이는 교회 은사들 아니면 봉사 같은 것들에 아주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가 나옵니까? 방언이나 예언 같은 은사
멋있죠. 레시카라메 막 하면서 막 하면 막 불 나가는 것 같고, 그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어제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 그리고 너 있잖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 마음이 좀 이렇게 신란해지면서 저 상대가 굉장히 신령해 보입니다. 그 찬양팀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우리 그 교회 오빠 둘이서 여기 서가지고, 그죠? 막 하다가 또 클라이막스 좀 올라갈 때 싶으면 또 손 한번 들어주는 센스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딱 보고 있으면은, 와, 정말 아름답다. 저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구나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물론 뭐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연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실하게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막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친구는 예전에 저한테 찬양팀을 하고 싶어요. 너 왜 하고 싶니? 그랬더니 멋있잖아요. 이러고 찬양팀을 들어오려고 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런 은사나 봉사를 통해서 좀 교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교회 연차가 오래돼도 신앙이 어린아이면 이렇게 좀 유치한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형교회인데 세계적으로도 큰 대형교회입니다. 예배 시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네요. 이 교회는 얼마나 큰지 인공위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 실황을 막 전 세계에 송출할 정도의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주일이었어요. 그 성가대원 수십 명이 갑자기 찬양하다가 우르르 넘어지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근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성가대원 중 한 명의 얼굴이 이제 그 예배당에 걸려 있는 스크린 전광판이죠. 워낙 교회가 크니까 굉장히 큰 그 스크린 전광판에 성가대원 한 명의 얼굴이 딱 나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다가 전광판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나온 거죠. 얼마나 막 갑자기 신경이 쓰였겠어요. 그래서 더 아름답게 꾀꼬리 막 부르고 있는데 카메라 기사가 카메라를 이렇게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 사람 얼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멀어지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 김성희 집사님 잘 아시네요. 카메라 가는 쪽으로 자기 몸을 계속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급하게 가는 바람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 넘어지고 그 옆 사람 넘어지고 실제로. 그래서 성가대원 수십 명이 우르르 넘어지는 사태가 일어났던 거예요.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경에 이 텍스트가 되는 이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같은 은사들을 막 자랑하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막 찢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랑. 사랑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랑질하고 있는 그 은사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들은 일시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예언을 잘하고 방언을 잘하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걸로 하나님 전체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한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거울 보시잖아요. 그죠? 요즘은 잘 보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거울은 유리로 만들지를 않았어요. 청동을 주조해서 만들었습니다. 구리 아시죠? 구리? 구리 얼굴 비치면 잘 보여요? 어머 이쁘다 이래요? 그러니까 청동을 주조하기 때문에 선명하지를 못했습니다. 선명하게 얼굴을 반사시키지 못한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불완전하게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장님 4명이 코끼리를 만져보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명은 다리를 만졌고 한 명은 꼬리를 만졌고 한 명은 코끼리의 귀를 만졌고 한 명은 코끼리의 상아를 만졌습니다. 정말 침착하게 긴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아주 충분히 만졌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코끼리를 아주 잘 알아. 다리를 만진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확신에 차서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니야.
꼬리를 만진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야. 웃기지 마.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웃기지 마. 아니라니까. 니네 도대체 뭘 만진 거야? 귀를 만진 사람이 얘기합니다. 코끼리는 부채처럼 생겼어. 그랬더니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발끈 화를 내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야, 니네 다 틀렸어. 그래서 상아를 만진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코끼리는 송곳처럼 생겼다. 하고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명 다 자기가 코끼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과연 누가 정확하게 코끼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명 다 탈락이죠. 네 명 모두 코끼리를 알기는 했어요. 하지만 일부분만 알고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지식일 뿐이에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들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 속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을 어떻게 인간이 감히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불완전한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더군다나 10절에 보니까 이런 은사들은 이제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중에 온전한 것이 오면 다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서 말한 온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밤에 불을 끄고 나가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불이 꺼져 있으면 이 안이 굉장히 어두워요. 다 꺼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저기서 불을 꺼야 되니까, 아니 또는 켜야 되니까 후레쉬를 켜죠. 요즘 핸드폰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후레쉬를 켜고 이렇게 와서 뭐 불을 끄거나 켜려고 옵니다. 그리고 전등에 불을 다 켜죠. 그럼 80개가 넘는 전구가 불이 다 들어옵니다. 자, 그럼 하나죠. 자, 그러면 이제 제 손에 있던 그 스마트폰 후레쉬는 어떻게 됩니까? 끄죠. 당연히 끄죠. 그걸 계속 켜놓고 있으면 제가 미친 X가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은사들은 정말 좋은 것, 예수님이 오게 되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이 사라져 버릴 것들이에요. 왜? 더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예로 들어볼까요? 땅에서 사용하던 이 하늘의 언어인 방언은 주님이 오시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사람들이 자기들이 쓰던 말로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 언어들로 막 얘기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어쩌면 방언을 구태 쓰지 않아도 자기들이 언어를 써도 다 깨달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언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뭐냐?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예언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성경 지식 또는 수많은 학문의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맞대어 알 수 있고 가장 지식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본다. 전 이게 참 좋았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면 쉽게 이런 거예요. 거울을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앞에 자기랑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조금 무섭긴 하겠지만 거울은 평면이지만 이게 자기 얼굴을 그대로 보고 있다? 입체감이 느껴지겠죠. 질감이 느껴지겠죠. 그만큼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본다라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돼서 천국에 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을 나도 온전히 알게 되는 거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안 돼요, 주님. 저는 좀 더 살아야겠어요. 그런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사는 그날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얘기할까요?
왜 사랑만이 중요한 것처럼 얘기합니까? 왜 사랑이 그토록 유일하게 영원까지 함께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죠? 시간의 문제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망이나 생명조차도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겠지만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그 사망도 방해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한 이유, 사랑이 영원한 이유, 그건 사랑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은사들 자랑하지 말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누리고 나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나 경쟁하고 주목받으려 하는 모습은 어린 아이들처럼 유치한 행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 아세요? 좋은 면으로는 순수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항상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심하죠. 갓난아기가 배고픈데 엄마 생각해서 참는 거 보셨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갓난아기가 졸린데 엄마 생각해서 엄마 지금 일하는구나. 내가 지금 잘 안 되지. 좀 깨어 있어야 되나? 이렇게 이런 거 없습니다. 아기는 배고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똥 싸면 울고 뭐든 제 마음대로 안 들면 그냥 웁니다.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 상황을 판단할 줄 압니다.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철부지처럼 놀지 말고 철 좀 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을 좀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장성한 신앙인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에 유익을 주라는 겁니다. 그 은사, 그 재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은 영원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함께 두 가지를 힘써서 지켜나갑니다. 바로 13절이에요. 믿음과 소망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는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은사 자랑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앞에서 얘기했던 방언이나 이언이나 지식처럼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에까지 있다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믿음과 소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이 그만큼 위대하고 우선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도 이 사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거. 그러니까 영원까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소망은 뭡니까? 내 삶에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이지, 그리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라는 바로 그 바람, 그 소망을 갖는 것.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 믿음과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교회 공동체와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앞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오히려 살아라. 도망가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위태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끝이 없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믿음 잃지 마라. 그러니까 소망 잃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하고 온전하고 이 가장 위대한 은사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결국 뭡니까? 바로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창조 이전부터 마지막 심판날 이후까지 한결같이 있는 바로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지키는 게 너희가 계명을 지키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너희가 계명, 즉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뭐냐? 바로 사랑이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지. 그러면서 요한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또한 사랑하는 자라고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압니다. 아멘.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다면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인생을 이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왼수 같은 남편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보니까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때 가능해요. 내 등에 칼을 꽂은 인간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면 쉽지는 않지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한 목사님,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양자로 삼잖아요. 어디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양자로 삼아서 책임껏 잘 키웁니다. 오늘 우리 성님의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3주 동안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사랑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게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되게 만드는 힘, 내 수고함이, 나의 표현이 예수님의 것이 되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쳐야, 날마다 차고 넘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됩니다.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머리로는 내가 사랑해야지 알지만 정말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지 않으면, 넘쳐나오지 않으면 남에게 줄 게 없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차갑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내 안에서 남에게 줄 만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살기도 벅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큐티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래서 그래요.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더 잘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안에서 실천거리를 찾아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집사님의 큐티 먼저 읽어드렸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뭘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사랑이 있나?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 사랑이 필요하지. 그리고 주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이미 그 안에 사랑이 부어졌던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실천할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촌 형에게 가서 예수를 전해야겠다. 말씀 묵상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고 싶으면, 진짜로 살고 싶으면 뿌리 없어 곧 시들어버리는 나무가 되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로 살고 싶으시면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려고 날마다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내 개인의 예배가 잘 되려면 공동체 예배가 성공해야 돼요.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하면서 개인의 큐티 잘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예배로 모이는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열심히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한 사랑,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그 사랑,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려보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가정에 대해서 그것을 작지만 한번 실천해 보시고, 그 다음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학교와 직장 생활 공동체 속에서, 나아가 이 땅 광주와 민족과 열방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 누릴 온전한 사랑을 이 세상에서도 맛보며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목이 뭐였습니까? 사랑,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 진리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소망이 되는 우리 성림교회가 되고 싶다면 사랑부터 하십시다.